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우리 샤론의 모든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더욱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이끌림 받는 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복음이 온 인류에게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택함받은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저희 1장 이제 18절 이하부터 먼저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창조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때 지문이 묻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이 자연 우주 만물을 보면은 확실히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모른 척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만은 모른 척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생각이 허망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자행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 내버려 둔 결과 그들은 이제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얽매여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종으로 온갖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살다가 죽고 마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불신자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1장에서 이제 역설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이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 유대인들도 불신자들처럼 죄를 범하기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지금 누누이 2장에서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죠. 거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굴 말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 를 보기만 하면요, 지옥의 땔감용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과 저는요, 지옥의 땔감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만을 사랑한다고 이들은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 민족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고 있는데, 사실 그들의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그들도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실상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불신자들과는 좀 삶이 달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말만 다를 뿐이지 실제 삶은 똑같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그러니까 불신자들처럼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지옥의 땔감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들도 실상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불신자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수군수군하고 똑같이 돈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처음에 악한 짓을 할 때에는 혹시나 내가 이런 짓을 하다가 하나님에게 심판받으면 어떡할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괜찮거든요. 자기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악한 짓을 대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그냥 즉시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찮은 줄 안다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한 번 하고 두 번 해도 괜찮고 세 번 해도 괜찮으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대하면서 길이 참고 있을 뿐인데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길이 참으심을 사람들이 멸시한다는 겁니다.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고집. 왕고집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서 고집 부리면서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질 않아.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이것이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유대인들의 고집은 정말 유명하지요.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돌이키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사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안 되니까 왕을 세워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왕조를 바꿔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목이 쉬도록 외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기도 하셨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질 않았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질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불신자들처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들 위에 스스로 쌓았던 거예요. 이런 고집불통의 삶, 이런 고집불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고집센 사람들이에요. 자꾸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황소 고집 부리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줘도요, 회개하려고 하진 않아요.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는 이런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머리에 스스로 쌓는 것이지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있다는 것을 외치게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용으로 창조한 저 이방인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 얘기를 해줘도 그 전혀 자기들에게 해당되지 않고 그냥 남에게나 해당되는 이런 말로 들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원천적으로 갖지 못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탄식했습니까?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구나, 이러면서 탄식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뭐가 저주입니까? 다른 것이 저주가 아니고 이렇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주인 거예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반대로 무엇이 은혜예요? 죄를 시작할 때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나면 교우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하잖아요. 그럼 제가 좀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다음 말을 하니까 아주 그냥 갑자기 기분이 나빠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아무개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무개 집사가 오늘 안 나왔네요. 자기 얘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해당되는 말로 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이웃에게, 남에게만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설교하면은요, 그날은 부부싸움 하는 날이 되어버려요. 아니 오늘 설교에 보면은 목사님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했는데 당신은 이게 도대체 뭐요? 그러면서 남편을 구박을 해요. 그러면 또 남편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오늘 목사님 설교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당신이 순종하는 거 이게? 이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부부싸움의 밑거름이 되어버려요. 근데 어떤 가정은요, 그렇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했는데 내가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쳐요. 또 아내는 그렇지,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 순종하라고 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그냥 말끝마다 꼬박꼬박 말 대꾸했구나. 사모님,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참으로 은혜로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찔림이 있는 것,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어땠죠? 그래, 맞다, 저 베드로의 말씀은 제사장들이, 저 바리새인들이 들어야 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마음에 찔려 가려되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놓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면요, 마음이 찔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이를 갈고 달려서 이 베드로를 때려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들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자기들의 머리에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래서요, 거기 각 사람에게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도매금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사람의 삶을 살피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때도요, 한꺼번에 왕창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자들 눈여겨보신 다음에 그런 자들을요, 숨겨주세요. 안전한 곳에 숨겨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먹그릇을 찬 천사를 먼저 보내셔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이마에 먹칠을 하게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을, 그 이마에 먹칠을 한 그런 사람들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쓸어버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도매금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져 가지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은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참 믿음은 바로 선행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썩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의 헬란 말이 피스티스죠. 피스티스. 구약 성경에는 이게 에무나라는 말인데, 이 에무나라는 말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약성에서는 에무나, 신약성에서는 이 에무나를 번역할 때 피스티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피스티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신실한, 충성된 이런 뜻이에요. 참된 믿음은 그 믿는 대상에게 신실함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충성됨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코 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같이 수반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길을 갈 때 마귀가 유혹하고 위협해도 끝까지 참고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은 반드시 참고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려고 하는 것이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이런 행동이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이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믿는다 하면 그런 믿음은 그건 가짜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의 말에 의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 죽은 믿음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 믿음은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려고 하는 것이 생각 한복판에 나가서,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이런 행동이 따르는 것이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당을 지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당을 짓지요? 자기 혼자 힘으로는 세력을 과시할 수 없으니까 자꾸 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자꾸 당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그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당을 짓지 않아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당을 짓는 거지요. 그래서 벌써 당을 지으려고 하고 내 편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진리가 멀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언제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버려요. 그럼 결국은 진리를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고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교회에서는 당을 져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당을 짓는다는 것은 벌써 그 교회는 변질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뭉치고, 이것은 벌써 하나님 앞에서 건강치 못한 병든 교회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사학재단의 불법이 심했거든요. 지금도 별로 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학재단이라는 게 저희 장인어른도 사학재단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가만히 보면은 저는 전혀 그런 데 개입하지 않습니다만은 또 개입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래도 꼭 우리 장인어른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른 사학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학재단의 불법이 많거든요. 채용할 때도 뒷돈 받아먹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노무현 정부가 이제 사학을 개혁하겠다고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삭발을 하고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 목사님 전부 스님들이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저항하니까 결국 사학을 개혁하려 하는 그 정부의 시도가 이제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겁니다. 자초되고 말았지요. 여러분, 당을 지어서 정부의 개혁 정책을 회방하고 막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이 바로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다가 죽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거죠. 지금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면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의 똑같이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들은 악을 행해도 환난과 곤고가 없고 헬라인들은 곤고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과 다시 말해 헬라인들과 똑같이 유대인들에게도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곤고입니까?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와 교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어요. 거기 11절에 여러분 별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세요. 보통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은 그 화려하게 치장한 그 외모를 뚫고 들어가서 그 속 사람, 그 속 마음에 과연 뭐가 들어있는가,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의 그 동기가 뭔가 이걸 살피시는 거예요. 아무리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며놔도 그 속을 파고 들어가서 그들의 위선과 가식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불신자들처럼 온갖 악행을 자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요 모르실 리가 없어요.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느니라 그랬죠. 거기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방인들, 불신자를 말하는 거지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면서도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온갖 그 결과 죄를 먹고 마시다가 죽는 인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는 것이요. 그러면 12절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율법이 있는데 또 범죄를 해. 유대인들을 말하지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요.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철석같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해 놓고는 실제적으로는 그 율법대로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안 살아버렸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대로 살지 않고 율법을 모르는 불신자들처럼 살았어요. 불신자들처럼 여전히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짓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이 아무런 쓸모가 없었던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저들이 불신자들처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율법을 안 지키니까요, 결국 저들도 불신자들과 같이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온갖 죄를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율법을 주신 거지요. 율법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얘기 지금 이 바울이 하는 거지요.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도 율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 안에 여러분 내장된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 율법이 내장되어 있어요? 양심에.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에 율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악한 짓을 하면 아무리 불신자라 할지라도 양심이 찔려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뭐 찔리지 않겠지만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양심이 찔립니다. 그 양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율법이 자꾸만 그를 찔러대는 거예요.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양심이 그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의 대부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냥 그 눈앞에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양심의 소리를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양심이 자꾸만 그 사람을 더 자꾸 찔러내는 거, 자꾸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양심이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네 멋대로 살았잖아. 우리 주님 앞에 그 사람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 양심이. 그 재판장이신 주님에게 고발해 버릴 때 그때 후회하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이제. 그래서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입만 열면은요, 자신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이라 이러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데 열심을 냈던 건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쳐 놓고는 자신들은요, 하나님께 내버려둠을 당한 불신자들처럼 도둑질을 해요. 도둑질하며 살아가요. 기껏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쳐 놓고는요, 도둑질하며 살아간다니까. 자기들도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쳐 놓고 자신들도 하나님께 내버려둠을 당한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면서 자신들은요, 우상의 신전 물건을 자꾸 도둑질해 가요. 이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그냥 말뿐이에요. 말.
말뿐이었지 불신자들과 똑같이 죄 가운데서 먹고 마셨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거기서 불신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먹고 다르게 입고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것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도록 하는 비결로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었는데 그들은 그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전혀 구별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았던 거지요.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유대인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율법을 자랑하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율법을 안 지키면서 불신자들과 똑같은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굴을 찡그리는 거지요. 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도 왜 저래? 그러고 보니까 뭐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만.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지 않고 마귀의 악취가 진동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으면은 이제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진 않았던 거예요. 저들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모욕을 받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죠. 여러분, 원래 할례라는 것은 마음에 결단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거지요. 그게 할례 아닙니까?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따르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할례 받는 거지요.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게 할례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런 마음의 결단 없이 그냥 육체의 할례 받으면은 자신들이 유대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할례를 받고서도 무할례자들처럼 똑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지요. 반대로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율법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할례만 안 받았을 뿐이지 실상은 할례 받은 자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례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육신의 할례 받은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할례 받은 자가 뭐 저래? 나는 할례 받지 않아서도 율법을 지키는데, 이러면서 이제 할례 받고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정죄하는 이런 자리에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패러다임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 구약 성경의 할례는 오늘날로 하면 뭐가 됩니까? 세례죠, 세례. 세례 받으려면 먼저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된 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가 받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 없이 세례 받았다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물만 끼얹는 이런 수고를 했을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의 아집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그럴 때 세례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세례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세례를 주거나 받거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저 믿는 자들이 뭐 저래, 그러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니,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모인 이런 세례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 그러니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그래서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면 이건 정말 너무나 이건 부끄러운 모습이고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죠. 거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거기 줄을 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유대인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례 받으면은 그거는 그냥 표면적으로만 유대인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껍질, 이 육체만 유대인이 됐을 뿐이라는 겁니다. 진짜 유대인이 되려면요, 속사람까지, 그 이면적 유대인까지 되어야 되는데, 그 이면적 유대인이 되려면은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죠.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한 백성이므로 이제 내가 죽어도 그 율법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당시 유대인들은 그저 할례만 받으면 유대인이 되는 줄 알았던 거지요. 이것처럼 큰 착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율법대로 살지 않고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다가 죽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자들이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유대인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자신의 논지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자들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면서 세례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남은 과제가 뭐냐? 세례받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어떤 직분을 감당했느냐,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나갔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어느 대학 출신이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외모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선을 행하려고 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려고 했는가. 진짜 참 믿음의 소유자냐, 아니면 그냥 무늬만 믿음의 소유자냐. 여러분, 이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세례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례받은 자처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임을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진실로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참 굳게 서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올 한 해를 참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 샤론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